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낼까요? 네. 굉장히 올드하고 옛날에 있었던 수수께끼인데요.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마른 일본 사람이 무엇일까요? 빗속으로 막가. 좀 비슷한데요. 가장 마른 일본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완전 옛날 건데 우리 이상호자님 좀 비슷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빗속으로 막가. 예, 비슷했습니다. 너무 말라서 비싸요. 그렇죠. 예, 너무 말라서. 예, 거의 맞추셨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답은 빗속으로 막가가 아니라 비사이로 막가. 비사이로 막가. 네. 옛날 이런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네.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네. 오늘 왜 이런 수수께끼를 드렸냐면요. 요즘에 공기가 어떻죠, 여러분? 공기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숨도 못 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오늘 참 다행이게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데요. 우리가 아까 한 오후쯤에는 비가 이게 지금처럼 막 온 게 아니라 좀 적당하게 그냥 좀 땅을 적실 만큼 비가 왔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그 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비가 왔으니까 미세먼지가 좀 씻겨 내려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다니는데요. 사실 그 정도 비가 내리면요, 이 미세먼지가 너무나 초미세먼지라서 이 비 사이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대요. 내려오는 비를 다 피해 다닌대요. 그래서 결국에 공기 질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 친구도 아닌 이 미세먼지가 비 사이로 막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비가 좀 많이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 비가 내리면 이제 이 미세먼지들도 어디로 도망을 못 가고 비에 젖어서 씻겨 내려가서 이제는 물에 씻겨서 공기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이제 공기가 좀 좋아졌어요. 살짝 좋아졌어요. 아까는 매우 나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쁨, 좀 있으면 이제 보통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심과 악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그런 나의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의 그런 막 다짐과 또는 결단과 선포를 피해서 막 우리 마음속에 다시 막 자라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주일날에는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걸어가야겠구나, 십자가의 길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선포하지만 어느새 우리들의 다짐은 사그라들고 그 마음속에 피해지지 않는 그 나의 욕심, 정욕, 세상의 유혹들이 다시 싹 텄어요.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내 삶 속에 주님이 가신 그런 길, 향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대로 따라서 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 주님 안에 붙들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비 오면 안 씻겨 내려가는데요, 내 욕심이 안 씻겨 내려가는데요, 오늘 주님이 큰 은혜 주시고 큰 사랑 다시 한번 주실 때에 우리 미세먼지처럼 도망다니던 나의 욕심과 또는 그런 유혹들 단번에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와 사랑을 누려서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의 강물로 깨끗하게 씻겨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예배 앞에 나가게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세우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저희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자 나왔사오니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앞에 나아가 영광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흘려주시는 은혜의 강물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도 없다는 그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우리 삶을 드리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런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니 전능자
잠잠하게 부르시고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선포하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을 더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나를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혹시나 나도 사랑해야 되지만 혹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원수 같았던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또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미워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런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한 구원을 베푸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봤을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그런 우리를 잔잔히 사랑하신다 하시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믿고 나를 더 아끼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귀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된 우리들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더욱더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손 내밀어주고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수많은 영혼들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던 마음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 나만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그런 귀한 영혼들 함께 누리게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 듣는 이 영혼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뻗어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가 도와주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오늘 나를 도와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귀한 영혼들에게도 그런 나눔을 베풀 수 있는 이 귀한 말씀세움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작은 예수로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작은 예수로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작은 예수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작은 예수로 마음속에 십자가를 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적을 일으키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눈이 하나여 보여주네. 예수님이 만드신 눈이 하나여 보여주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널 지켜주소서.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지 못하실 정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아무도 없네.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님보다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dom지 못하신 정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죽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죽지 못하고 모든 영광과 정의와 능력 다른 소조 영광과 정의와 능력 다른 소조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듣길 소망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주님께 더욱더 붙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합니다. 승리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단비를 내려주셔서 미세먼지와 또 봄의 가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귀한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굳어지고 또 닫혀졌던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리게 하시고 가물었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생수로 가득 채워져서 그 영혼에 생명이 넘치고 또 귀한 그 삶이 열매 맺으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귀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그 여정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입니다. 우리 33장 1절에서 3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9절까지) 읽겠습니다. 49절까지 33장 1절에서 49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시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지시는 모든 장자를 장담하는 데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짐을 치고 숫곳을 떠나 강야 끝 에담에 짐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론 앞을 떠나 강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강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짐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들과 종려 70그루가 있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짐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루비딤에 짐을 치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이와에 짐을 치고 기브롯 핫다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로를 떠나 림마에 짐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짐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가다에 짐을 치고 그엘가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짐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짐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카에 짐을 치고 미카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짐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해야간에 진을 치고 분해야간을 떠나 호라깃갓에 짐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나에 짐을 치고 아브론을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가데스에 짐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 죽었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람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노에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영경 이에아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몬갓을 떠나 알로디 블라디아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비람 산지에 진을 치고 아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요단강 강가의 모압 평지의 진영에 여외 시곳에부터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어려운 지명들을 잘 읽으셨습니다. 네. 몇 번을 읽어도 참 외워지지 않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이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항상 출애굽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정들이 늘 나그네처럼 또 뭔가에 정착을 하는 것이 아닌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여정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들의 여정들은 그냥 빨리 그 목적에 가서 뭔가를 그냥 편안하고 즐겁게 살자 이런 뜻을 넘어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지만 그래도 그냥 살만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광야보단 나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셨는가? 또 가는 동안에 정말 환상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막 이런 좋은 것들로 계속 채워서 편안하게 간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여정 속에서의 다툼과 또 갈증과 어려움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이제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뜻이 있기에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가 죽을 거니까 이제 우리는 곧 죽을 거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인생의 여정에 좋은 것, 기대할 것, 또 하나님이 이루실 내 삶에 대한 그런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정말 파라다이스처럼 그냥 멋지게 꾸며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로 어떤 모습에 있죠? 광야와 같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다툼도 있습니다. 배고픔도 있습니다. 또 나태함도 있습니다.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 광야와 같은 생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여정이 어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가르치시는 방법 중에서 제일 조금 중요시하게 여기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진을 쳤던, 이 영어로 표현하면 캠프를 했던, 그 장막을 치고서 이제 가운데는 성막을 두고 그 주변으로 12지파가 있었던 그 상황들을, 있었던 곳을 하나하나 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기록해 놓는다는 의미는 그것을 엄청나게 기억을 한다는 거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치는 양육의 방법일까?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그 어린 시절에 떠오르는 것 중에 좀 인상이 깊은 건 뭐냐면 서울에서 사는 적이 딱 1년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과 갔는데 그것은 만리동이라는 곳입니다. 이 만리동은 특이하게 쌍둥이들이 많은 곳이에요. 네. 어린아이들이 꼭 항상 형제, 남자 쌍둥이, 뭐 여자 쌍둥이 잘 못 본 것 같아요. 남자애들 2명씩 항상 다녀요. 제가 유치원을 이렇게 갔다가 오다가 또는 놀다가 오다가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런지 제가 겁도 많고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아주 울보였어요. 눈물이 되게 많았어요. 저 앞에 형들이 막 쌍둥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못 가요. 무서워서. 걸리면 괜히 막 맞을 것 같고 혼날 것 같아서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지나가던 대학생 형이 너 왜 울고 있어? 그러면 저기 형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러면은 같이 손잡고 그 길을 지나가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때로는 그 쌍둥이들에게 맞고 집에 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형은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며칠 있다가 가가지고 또 한 대 때려주고 저희 형도 나이가 어렸지만은 싸움을 굉장히 잘했던 거예요. 저는 울고 있고 저희 형은 막 싸우고 있고 이런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요. 여러분 제 기억 속에 만리동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울기만 했고 부모님이 열심히 사셨던 모습 그리고 제가 항상 그 형한테 도움을 받았던 형이 저에게는 구원자 같은 그런 기억이 많이 남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살아왔던 출애굽했던 여정들을 기억하고 그것에서 지쳤을 때의 모습을 익숙하게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라암셋을 떠나 숫곳으로 갔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기억으로 남냐 하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이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장막을 쳤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 애굽에서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은금을 달라고 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챙겨서 마치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을 챙긴 것처럼 챙기고서는 숲곳에 도착해서 인원수를 세어보니 6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었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어떤 기억이에요? 맨날 노예 생활로 막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은가락지 금가락지를 딱 끼는 형상이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떠나게 되는 사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마라의 쓴물, 그죠? 뭐 마실 물을 찾았는데 열심히 이제 하나님 믿고 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한 나무 가지를 놓아서 그 물을 달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게 했더라. 그래서 그 물을 말하라 라는 표현을, 쓴물이다 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어떤 일들이에요? 목마름을 해결케 하셨어요. 목마름. 근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인간의 필요, 원하는 것들부터 채워가시면서 하나하나 그 장소마다 있었던 일들이, 에피소드가 그들에게 기억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또 우리가 뭐 계속해서 뭐 홍해에서 진을 쳤다는 것은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놀라운 사건, 밤새도록 이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다를 가로놓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애굽의 그 장정들하고 그 대군을 물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났던 그, 뭐 모세와 다투어가지고 이제 왜 우리에게 고기를 안 주냐, 뭐 배고파서 못 살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던 그 장소,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려운 발음을 가지고 읽었던 그 진친 그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곳, 어떤 장소에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우리 전사님 얘기 들어봐도 부모님이 목회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뭐 저기 지방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외진 곳에 시골 마을에 막 그런 곳에서 자라났던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어렸을 때는 그것이 뭐 하나님의 은혜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어른들의 인생의 여정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건져주셨고 보호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육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바로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우리를 아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랍니다. 그들은 아직 여정 속에 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사는 그 여정마다, 어떤 사건마다, 어떤 일어나는 모든 일들마다, 관계 속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가?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그 지명들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딱 하나님이 어떤 교육으로 하고 싶으신가라는 그 3가지를 한번 얘기해 본다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늘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애국 땅에서 그들을 데려오셨습니다.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끝까지 함께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감성적으로 시를 떠올라서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게 되면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보호하는 표현의 모든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늘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저기 동산 벼랑 끝에 가가지고 한번 떨어져봐! 보호하시나 안 보호하시나 이렇게 확인하실 건가요? 뭐 내일 주일날 안 나타나시는 분들 혹시 그렇게 해보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신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어디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거야.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뭘 더 이상 우리가 보호받을 게 있나요? 자연재해를 만나고 또는 어떤 사건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그런 굴곡 속에서도 내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보호를 원하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기일에 우리 인생은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는데 그 인생을 죽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시간이 되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겠죠. 보호하시겠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세상이 어떤 건 죄송해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싫어하실지 모르는데 대학
채플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아주 유명해진 목사님 오셨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말이죠. 나 운전하다가 위험하면 안 된다고 에어백이 8개 있는 차를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할 거예요. 신학대학 와가지고 그 젊은 피들 앞에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럴게요? 에어백 8개 있는다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그걸 막을 수 있을까? 저분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 오지로 성결을 떠나시는 분들이 그 생명을 어디다 맡기고 가겠어요? 뭐 주사 아무리 잘 맞고 뭐 안전보호막 하고 간다고 말라리아 안 걸리고 뭐 생명이 유지되고 그런 거 하고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것에 가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런 거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선교사 오신 분들은 그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불화살을 맞아서 불이 타가지고 죽은 분들도 있어요. 아프리카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녀들을 풍토병으로 잃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지금 아프리카의 복음률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그분들의 씨앗이에요. 하물며 우리 인생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인생. 불행한 거죠. 우리가 가난한 여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사 마침내 그곳에 이루도록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여러분, 귀한 인생을 걱정과 근심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나로 먹여주실 것입니다. 매출하기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하나님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은 그냥 니네들 노예되었다가 나왔으니까 내가 데려가서 그냥 행복하게 할게,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백성은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존귀하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냥 배부르고 그냥 잘 쉬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존귀함이 거룩함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꾸길 원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야, 광야에 왔으니까 니네 우물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파면 물이 나올 거야. 또 뭐 사냥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니네가 먹을 걸 채워야 돼. 이렇게 이걸 가르치지 않으세요.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고 또 그것을 배불리 먹되 어떻게 욕심 부리지 않는 걸 가르치시죠. 매출하게 주시고 그것을 함께 나눈 것을 가르치시죠. 광야에서 잘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면 이런 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하나님의 그 뜻을 안 이상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선택하는 게 맞고 이것이 내 이익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 내 경험상 이거는 이렇게 하면 결과는 뻔해.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셨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은 정말 이렇게 어렵고 굴곡이 많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과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자꾸 깨달아져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을 막 파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해요. 원망을. 아,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면서 살 때 우리 인생을 자꾸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화냈고 내 방식대로 선택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은 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자꾸 물어나가며 선택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석에 물을 내는 것과 같은 그 시원한 또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늘 그런 도전 앞에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이 설교하는 방식을 이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방식이 맞아. 저는 그걸 이렇게 고정화시키지 않아요. 정말 좋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만 있다면요 언제든지 유연하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말씀드리게 설교하는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해지셔가지고 자장가로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큰 소리 쳐도 하나도 놀라는 사람 없고 잘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주 다른 스피커 분들을 이렇게 좀 초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져요. 좀 다른 아주 맛있게 하는 말씀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꾸 깨달아 가셔야 돼요. 자꾸 내 삶에 내 고정된 그 방식을요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기쁘게 또 자유롭게 행복하게 만드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생각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깊고요 넓고 높고 위대하지 않은 사실이죠. 우리에게 어떤 갈등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탁 마음이 막혀버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의 여정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그곳마다 곳곳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곳곳마다 어떤 것으로요? 그런 깨달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장 어떤 그 깨달음의 그 정점의 자리는 어디였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 앞에 간 것이죠.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들고 뭐 그냥 여러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그들의 방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몇 바퀴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손 하나 되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그냥 뭐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뭐 하자 뭐 말씀을 외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방식적이고 그런 어떤 그런 그 공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그것이 아마 우리가 싸워야 될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깨달음, 그런 깨달음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성장을 시키십니다. 모든 인생이 멈춰있으면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모세가 어떻게 성장했냐는 것을 이제 출애굽기에 보여준 건 뭐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제안을 해야 된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거부하죠? 하나님 저는요 말도 어느라고요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아론을 붙여줘서 네가 아론을 대신해서 얘기하고 하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 출애굽기 가만히 보면요 모세가 처음에는 아론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점점 아론이 말하지 않고요 모세 스스로가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를 거쳐 모세가 마지막 그 자신의 어떤 모든 걸 담아낸 신명기 마지막 설교 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보하고 하는 모든 말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을 잘 못한다는 모세가 그만큼 성장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제 가나안 여정 가운데서 가데스 바냐 그 가나안 문턱까지 와서 전쟁을 하려고 이제 보니까 못 이기겠다는 거죠. 12정탐꾼이 가보니까 안 되겠대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다시 40년 광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싸워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하나하나 승리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장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죄와 싸워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 승리가 차츰차츰 우리를 성장시켜요. 제가 전에 조병헌 집사님한테 조 집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었어요. 나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요.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얼마나 되셨는데요? 한 2년 반 넘게, 2년 반이면 엄청 오래 다니신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언제까지 맨날 초신자처럼 얘기해요? 네? 언제까지 맨날 나는 교회 잘 몰라요. 성경 말씀 잘 몰라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어때요? 자꾸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무엇인지 궁금하면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에 우리가 갈급하고 또 위기를 만나면요,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평안하고 좋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데,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그 마음을 다잡아서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런 여정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하나님 뜻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너무나 부족합니다. 완전해질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과거로, 옛날로, 못난 모습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게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성장시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든지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그 땅에서 다른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요. 또 그들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택한 그들이 그 땅에서 얼마만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길 원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땅 안에서 이 광야를 지냈던 그 삶보다 더 믿음이 자라나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인 그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드렸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렇다면 그 통치 안에 있는 우리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다른 세상의 것에 주인으로 뺏기면 안 돼요. 돈이 우상이 되고 관계가 우상이 되고 내 지위가 우상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는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는 건 인정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 더 많아요.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셔야 되죠.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그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 패턴은 뭐냐면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지시를 하면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딱 이거에 은혜 받아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그냥 내 삶은 바쁜데 뭐 하래. 오케이. 그것만 하면 되죠? 이거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깊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 깊은 속에서 내 삶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뜻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요.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십시오. 오케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삶의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채워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운 것,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내시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겠죠.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양육하실 거예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이 여정들이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셔서 승리케 하셔서 생명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그 여정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지혜와 또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곳에서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삶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형상의 귀한 자녀들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